오늘의 말씀 제목은 코람데오인데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구나. 코람데오. 여기 부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사님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앞에 엎질은 벌써 정답이 나와? 자, 질문은 다 듣고 대답해 주세요. 엎질은 이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뭘까요? 엎질은 이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자, 의견이 분분한데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말. 네, 엎질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말 조심하자는 거죠. 맞아요.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가하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모인 우리 중에서 말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늘 말 실수하잖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가하는 것, 우리의 언어, 말, 이것이 참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언어 습관, 우리의 말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그 언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21절인데요. 앞에 보고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본문에서요, 잠언 본문은 우리의 혀, 다시 말해 우리의 말에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우리가 뱉은 이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고 돌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 얘기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어요. 하루는 한 양반이 찾아와서 이 백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놈 박상길이,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백정은요, 뭐 백정이니까 그냥 고기를 이렇게 한 근 썰어다가 내어줬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양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좀 달라요.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갖다 주게. 그러자 이 백정은요, 고기를 훨씬 더 큼지막하게 잘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첫 번째 양반은 화를 냈어요. 야, 이런 못된 놈아, 어찌 저 양반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리도 작다는 말이냐 했더니 이 백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웃으면서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백정 박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입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그렇게 못되게 말한 양반은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에도 우리의 혀, 우리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성경이 이토록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다 주일학교 나왔잖아요, 맞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실까요? 말씀. 언어죠. 글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한번 보세요.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그 어떤 존재가 언어와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구사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코람데오.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언어와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번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우리도 이 백정에게 막말했던 첫 번째 양반처럼 굉장히 말의 실수가 많죠. 굉장히 우리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말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사용하는 이 말, 언어를 비디오로 다 녹화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화면에다가 튼다?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시는 이 자리에 못 돌아올걸요? 부끄러워가지고. 맞죠? 지금 부끄러워서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참 힘들어요, 말이라는 게. 목사님도 목사가 됐지만서도 말에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 말할 때도 있고, 너무 차가운 말 할 때도 있어요. 말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살자라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언어 습관을 가지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그런 언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배우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을 너무나 슬퍼하게 하고 말을 다스리지 못했던 삶에서 조금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가지셨던 언어 습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언어 습관, 바로
인격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적인 말을 구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나요?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맞추면 목사님이 선물을 줄 순 없지만 네, 네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네, 삭개오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죠? 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은 인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 뭐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말을 닮아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바로 정의로운 말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시지만 또 때로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행실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 바로 정의로운 말이죠. 우리가 이 정의로운 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또 생활하면서 때로는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모른 척 넘어갈 때 많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다, 그건 잘못된 거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때 우리 많잖아요. 우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정의로운 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은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일종의 정의로운 말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라고 정확하게 복음 선포하는 것도 정의로운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삶 속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정의롭게 말하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요 침묵의 언어를 구사하셨어요. 따뜻하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롭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침묵의 언어를 구사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저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죠.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떤 변명보다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한 언어라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침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침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호가 될 때도 있고요, 침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언어 습관 3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인격적인 말, 정의로운 말, 그리고 침묵의 언어. 이렇게 인격적이고 정의롭고 또 때로는 침묵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말 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말이 변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또 갈등이 생기지도 않겠죠. 결심해서 우리의 말을 그때그때 변화시켜 냈다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 말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내가 오늘부터 그래 욕 안 해야지, 뒷담화 안 해야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학교 가면 나도 모르게 욕하고, 맞죠? 또 나도 모르게 막 뒷담화 하고 있고. 친구들,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도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결심과 결단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지한 마음을 먹는다 해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언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코람데오에서 나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내 모든 언어가, 내 모든 말이, 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조금씩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기억해야만 여러분 이토록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말, 언어 습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실패할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했잖아요. 결단은 능력이 없다고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야 능력이 있는데, 이 코람데오의 삶조차도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만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운명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나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코람데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이제서야 우리의 말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를 정말 바꾸고 싶은가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정말 믿는데 왜 나의 언어 습관, 나의 말 이렇게 안 바뀌지? 정말 변화되고 싶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그만두고요,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코람데오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언어가 정말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들으시고 아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모든 말과 생각을 다 들으신다고? 다 하신다고?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불편해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원래. 그렇지만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말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은 가장 친한 친구도, 또 내가 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도,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마음 모를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말 안 들어주실 때 있잖아요. 우리 무시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호람대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아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불편을 주지만 또 따뜻한 것입니다. 호람대오는요,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의미거든요.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요, 나의 고통 섞인 한숨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언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코람데오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불편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이자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지난주쯤 목사님이 이렇게 문득 집에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광고를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꿀 이렇게 벌집 있고 이런 광고를 본 것 같은데, 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로도 뱉은 것 같아요. 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날 4월 16일 날에 우리 교회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뭐냐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그런 모임인데, 노회를 갔는데 그날 노회의 회장 목사님을 선출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노회 회장 목사님이 선출됐어요. 그 선출된 회장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선물을 이렇게 쭉 돌리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였게요? 꿀이에요, 꿀.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의미 없이 내뱉은 말조차도. 여러분, 코람데오는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감은 주지만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내 아픈 마음, 내 한숨 소리 들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조심스럽고 또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작은 목소리마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제는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삶, 호람데오의 삶, 이것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나 하나님께 그 사랑받았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언어 습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과 언어를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드림하이 투게더. 드림하이 투게더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학교 가서 또 친구들 만날 때
코람데오를 생각하며 말해보세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우리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하는 복음도 들어보고 정말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 번만 들어주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이 작은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모두 할 수 있나요?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한마디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를 가진 중등부 됩시다. 아멘.